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해 있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그 뉴스를 보다가 좀 충격적인 장면을 하나 봤습니다. 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그 고속 열차가 막 달려오는데 그 어린아이들 장난감 이렇게 왜 넘어지는 것처럼 그 열차가 우당탕탕 우당탕탕 막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 아니 저거 실제 현장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좀 충격적인 그런 사고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스페인에서 있었던 고속열차 사고지요. 아마 그 정거장에 들어오면서 속도를 많이 줄이고 들어와야 되는데 더군다나 커브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열차가 이 속도가 줄어지지 않으니까 그 커브길에서 옆에 서 있는 그 콘크리트 벽을 막 치면서 넘어지는데 그 뭐 애들 장난감 넘어지듯이 막 우당탕탕 우당탕 막 섞이면서 넘어지더라고요. 야,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한 80명 정도가 죽었다 그러죠. 뭐 더 부상 정도가 심해서 사망자가 더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 부상자가 한 140여 명 이렇게 되고 그걸 보면서 이 운전사가 뭐 52세 된 호세라고 하는 사람이었는 모양인데 굉장히 스피드를 즐기는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페이스북에 지난 3월 달에도 올리기를 내가 지금 한계 속도를 달리고 있다 그래가지고 250km 찍힌 거를 딱 사진 찍어서 자기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래서 그 쾌속 질주를 아주 즐기던 그런 친구였던 것 같아요. 뭐 굉장히 10년이나 됐던 베테랑 뭐 기관사라고 그러기는 하는데 자기 즐기는 것은 좋지만 그 즐기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냐면 자기 열차에 타고 있는 고객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을 했어야 되지요. 그에게 우선순위는 안전이었는데 그 안전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리니까 이런 큰 사고가 나게 되어졌지요. 뿐만 아니라 지난 한국에선 보도된 뉴스에도 노량진에서 배수구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집중호우가 내려지고 그러는 가운데 그 배수구를 수리하는데 좀 비가 좀 안 오고 그럴 때 좀 하지. 그 상수원 공사에서 지금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뭐 이렇게 감리를 줬더니 뭐 괜찮다고 해도 그래서 그냥 했는데 뭐 그 뒤에 한강물이 역류해가지고 배수구 고치는데 그 물이 들어와가지고 48m 밑에 내려가서 공사하고 있던 인부들 7명이 다 죽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사고를 보면서 가장 기본적인 거 공사장에 항상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안전 제일. 안전을 우선시하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빨리 길 마치고 빨리빨리 하고 하는 그것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참 참담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우선순위가 무시되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의 문제는 신앙생활에서도 역시 중요하더라 하는 것을 한번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어떤 한 가정을 예수님이 방문하셔서 그 가정에서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우선순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나눠보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가정은 어느 가정인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그의 동생 이름은 마리아였고요.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 그럼 벌써 우리는 이제 추측이 되는 게 있죠.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마르다와 마리아 집은 베단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한 3.2km, 4km가 심리니까 심리가 채 안 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서 주로 많이 활동을 하실 때에는 요 뭐 얼마 안 떨어져 있는 베다니까지 내려오셔서 거기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 휴식을 취하시고 쉬시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마르다 마리아 집이 예수님이 굉장히 편하게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서 쉬지요. 사실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굉장히 바쁘시기도 하고 힘에 부치기도 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휴식이 많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따랐지만 사실 정작 가서 쉴 만한
그러한 가서 기대고 좀 편히 누울 만한 그런 휴식처가 별로 없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구나. 좀 가서 이렇게 기대고 좀 쉬면서 좀 툭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참 만나기가 쉽지 않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님처럼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누구에게 얘기도 못하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생각하고 그래야 될 때가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러하셨으니 뭐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야 그런 걸 다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예수님에게는 그래도 가서 마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한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한 사람이 더 있죠. 마르다, 마리아 그럼 생각나는 사람 또 누굽니까? 나사로잖아요. 예. 나사로, 그 오빠 나사로가 있는 그런 마르다 마리아의 집, 예수님이 참 편안하게 생각을 하셨는데, 이 나사로는 예수님과는 굉장히 막역하게 이렇게 지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다, 나의 친구다, 이렇게 소개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사로가 병에 들어서 죽었을 때에 그 장례 현장에 가면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Jesus wept. 그렇지, wept.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신 적이 3번이 있는데 3번 중에 한 번이 바로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면서 우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나사로의 가정과는 굉장히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도들의 가정을 이렇게 살피시고 특별히 가까이 하셨던 가정들의 공통점을 본다면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예수님은 주로 어려웠던 사람들을 찾아다니시고 그들에게 가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이런 일들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 병마로 인해서 신음하고 질고해서 어쩔 줄 몰라하는 그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정신적으로 굉장히 근심, 걱정, 염려, 외로워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과 상담하시면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여인에게는 그 가정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삶에 지쳐있는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 삶에 용기를 북돋워 주시는 그런 일을 예수님이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깝게 지내시려고 애를 썼고 관심을 기울였던 사람들은 당대에 힘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웠던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사랑 성도들이 멕시코 이민의 삶을 살면서 많이 힘들어하시죠. 가정에서도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고, 자녀들도 부모의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고, 또 직장의 일들도 그렇고 사업의 문제도 저 계획했던 대로 쫙쫙 풀려주면 좋겠는데 그게 어디 우리 계획했던 대로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쩔쩔매고 말도 못하고 고민하다가 어떤 사람은 그 빚더미에 쓸려가서 자살을 하더라고요. 멕시코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멕시코의 삶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거들랑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고민하고 계시는 문제가 있습니까? 혼자 외로워서 누구 친구하고 터놓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 대해서 얼마나 큰 관심을 기울이시고 여러분과 만나고 싶어 하시고 상담하고 싶어 하시고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로 예수님은 그 부모님 없이 살아가는 3남매 가정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쉬시게 됐는데, 오늘 그 큰언니 마르다가 행했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마르다가 어떻게 보여졌나 보면, 마르다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굉장히 활동적이고 굉장히 적극적인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 손님 대접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그걸 잘했던 사람 같아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을 보면서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고, 우리 예수님 오셨는데 무엇을 대접해 드려야 되지?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식성, 그거 있지.
그걸 대접해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부엌에 들어가서 뭐 분주하게 막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마르다와 같은 이러한 여인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귀하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실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앞장서서 일하는 그런 여전도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부엌에서 팔 걷어붙이고 그리고 일하는, 설거지하고 애를 쓰는 그러한 여자 성도들을 볼 때마다 참 귀한 분들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이 그렇게 주님의 교회에서 이곳저곳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그런 손길들 보면서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물론 교회 봉사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봉사하는 그 달란트 따라 다 틀리죠.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덜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상대적인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다 귀한데 어쨌든 이렇게 땀 흘리면서 수고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귀해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는데 입으로만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엄청나게 말씀으로는 헌신과 봉사가 대단한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안 계셔. 일을 안 하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렇게 팔 걷어붙이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우리 사실 한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힘 있는 교회, 전 세계가 기독교 국가가 주목하는 교회가 되어졌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에는 이런 여인들의 헌신과 봉사 수고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커진 거거든요. 지금도 가면 우리 장로교회 뭐 통합측이나 합동측이나 가면 제일 잘 지어 있는 것이 여전도 회관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여전도 회관 하면 딱 여전도 회관들이 다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큰 사역들을 여전도엔 지금도 많이 합니다. 전국 여전도 협회, 그럼 굉장합니다. 파워가. 그런데 지금뿐만 아니라 옛날 과거에도요, 각각 교회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교회 굳은 일, 잦은 일, 뭐 어려운 일들은 거의 여전도가 다 도맡아 합니다. 남자분들은 힘이 없어요. 일을 제대로 못해요. 그런데 여전도 회원들은 뭐 얼마나 굳은 일 다 해가지고 교회, 결국 개척교회를 세우고 개척에 힘있게 세워놓는 것들은 대부분 보면 여전도 회원들을 거치지 않는 것들이 없어요. 그만큼 수고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한 결과로 이렇게 한국교회가 굉장히 힘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로 이 마르다가 이렇게 주님을 대접하고 또 주님을 공경하고 수고하는, 열심히 수고하는 그 모습이 아름답고 귀한 것인데,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이 마르다의 수고와 봉사 헌신 속에서 발견되는 문제점 한 가지, 뭘까요? 지금 마르다가 주님을 위해서 식사 대접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 마르다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걸 단정적으로 얘기해요? 그가 얘기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기쁨과 즐거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에게는 열심히 땀을 흘리고 봉사하고 수고 헌신을 하고 있는데 원망이 있어요. 섭섭함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 나 혼자 지금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나 혼자 일하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그거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주님, 바라기는 주님이 내 동생에게 이야기 좀 하셔서 좀 언니 좀 가서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 좀 해주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 속에 어떤 것이 느껴지십니까? 동생을 향한 원망이 있잖아요. 야, 쟤는 지금 언니가 와서 이렇게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수고하고 있는데 왜 저렇게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저러고 가만히 있는 거야? 너무 좀 그렇지 않냐?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동생에 대한 원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디까지 연결되고 있는가 보세요. 주님을 향한 섭섭함까지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생각지 않습니까? 주님이 명하셔서 좀 나가서 일 좀 하라, 그렇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런 판단도 못하세요?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셔야지. 리더라면 뭐 그런 섭섭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마르다가 열심히 봉사하고 있고 땀 흘려 수고하고 있는데 그 마음에 기쁨이 없구나, 즐거움이 없구나, 감사함의 고백이 없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주님을 섬기고 주님 식사 대접하는데 즐거워해야 되겠어요? 안 즐거워해야 되겠어요? 즐거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충성 봉사하고 있고 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얼마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마음에 당연히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인데. 그런데 실제 현장에 들어와 보면은 사실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일을 하는데 하다가 지쳐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맨 처음에는 즐거움으로 시작했죠. 기쁨으로 감사도 얘기하면서. 근데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지쳐가지고요, 이게 번아웃 됐다 그러잖아요. 지쳐가지고는 마음속에 자꾸 원망이 자리를 잡아요.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와서 도와줄 만한데 왜 안 도와주는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거냐고 도대체. 저 사람이 교회의 일을 맡은 중직자 맞아. 적어도 중직자라면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은요, 기쁨과 즐거움은 사라져버리고 마음에 남는 것은 사람 주변을 향한 원망과 섭섭함. 그래서 내 자신 안에 기쁨과 평안함이 다 날아가 버려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장입니까?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당해요.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들의 시험을 당하고, 일 안 하는 사람은 원망을 받으니까 또 시험을 당하고. 그래서 서로 그럼 사탄만 박수치고 있는 거죠. 야, 그게 잘 됐다. 서로 원망하고 서로 찌르고, 야, 그게 참 연합 잘 되겠네. 사탄만 뭐 박수치고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우선순위, 바로 예수님은 오늘 여기서 지적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잘 알아라 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마르다에게 지금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주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는 귀 쫑긋하고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평가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구나,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니까 보면 칭찬같이 보이잖아요. 마리아는 일하지 않고 있는 마리아는 칭찬받고,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고 애를 쓰고 시간 내고 희생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마르다에 대해서는 칭찬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린 종종 이런 상황을 보면서 혼동스러운 거예요. 아니, 일하는 사람보다 일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는 뜻입니까? 이 내용만 보면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 보이잖아요. 일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칭찬을 받고 있는 것 같고, 일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뭐 이렇게 예수님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이 보이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통 상식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리아는 오히려 자기만 생각하는 아주 이기적인 여자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예수님 발치 앉아 그러고만 있습니까? 아주 미워 죽겠어, 얄미워 죽겠어, 얌체 같아,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강조점을 오해하셔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시고 있는 내용은 열심히 마르다가 접대하고 있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일하고 있는, 헌신하고 있는 그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일하지 않고 있는 마리아를 칭찬하고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걸 혼돈하시면 안 돼요. 일하지 않고 있는 거 잘하는 거야, 그렇게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강조점은 무엇이냐 하면, 마리아 태도에서 그를 이야기하시는 것은, 마리아에게 중요한 것은 먼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고 하는 점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거기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중요한 말씀을 나에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듣는 것이 최우선이다. 우선순위는 주님이 나한테 이야기하신 것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다는 점, 그 점을 예수님이 잘했다고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예수님과 이 코이노니아 교제가 이루어져야 예수님 안에서 성도들은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주님 안에서 그 평안함을 얻고 안식을 얻는 가운데에서 봉사와 헌신을 할 때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안식하지 못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짜증이 나죠. 쉼이 없으니까 기쁨이 없죠. 평안함을 잃어버리죠.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는 주의 말씀을 듣고 안식하고 쉬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따라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때 기쁨과 즐거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남이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상관없이 내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남이 도와주면 감사해 같이 해줘서 감사를 이야기하고,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럼 내가 혼자 해나가면 되지, 그러면서 자기 기쁨과 평안함을 빼앗기지 않고 일을 해나갑니다. 이게 신앙의 우선순위가 바로 정해져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세상 일이 먼저고 교회를 뒤로 미루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의 삶은 공허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러지 않아요. 신앙생활 안 한다 그러지 않아요. 근데 신앙생활과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두 번째로 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일이 먼저예요. 그런 경우는 삶 자체가 공허해집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주님과의 만남, 그 말씀 안에서 쉼을 먼저 해야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과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삶의 최우선 순위가, 신앙생활의 최우선 순위가 무엇일까요? 주님과의 사귐입니다. 살아계심을 경험하라고 내 가정과 내 가정 직장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면 그의 신앙생활은 기쁨이 있고 활력이 있고 역동적으로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부르시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주님은 우리 성도들을 부담 주기 위해서 부르신 분이 아닙니다. 편히 쉬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나하고 좀 사귀자고, 나하고 좀 교제 좀 하자고, 나의 말씀 속에서 네가 좀 편안히 쉬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의 평안함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기 표가 붙어 있지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 보는 게 제 꿈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헌신과 봉사가 따라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그 제목 한 가지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자리 잡은 말씀 한 가지, 주님 앞에 내가 결심하며 결단하며 잠시 동안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